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4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에서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분열이에요. 분열.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악의 세력은요, 분열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들에게, 바울이 사역했던 그 모든,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공동체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연합입니다. 연합. 혼자는 절대로 세울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열이에요. 분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을 모으라고 합니다. 성도들끼리 마음을 모아라, 합력하라, 그리고 통용하라, 섬기고 희생하고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묵상하면 계속 이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내가 없어도 똘똘 복음으로 뭉쳐서 연합해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자, 단수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요, 이게 아니에요. 복수 형태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권면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 하나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합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거 하나예요. 사실 그거 하나고 우리가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수적인 것들이 주가 될 때, 그럴 때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면요, 무너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간혹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특히 우리 성도들, 특히 개척 멤버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앞으로 정말 큰 기둥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의 기둥이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뭐든지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져 있는 것에만 서비스를 누리려고 해요.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안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의 사실 지금 현재 위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적인 예배 형태를 우리가 주기보다는
만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지금 틀을 잡고 있어요. 바닥을 막 두들기고 있죠. 단단하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둥을 하나씩 세우려 가고 그런 체계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즘 개척교회, 이 비전교회가 왜 여러분 어려운지 아시겠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함께 무언가를 세워가는 과정,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함께 세워가는 그 과정들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보통 열정과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또 그렇지만 좀 지나친 믿음이 필요합니다. 깡따구가 필요해요. 깡따구가. 하나님이 교회 세우실 때요, 저에게 뭔가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건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처음 세워가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야훼 예배를 드렸듯이 능히 하지 못할 일. 자, 여러분, 못 하나가 세워져 있지만 그 위에 14개의 못을 세워놓는 것, 불가능했습니까? 가능했습니까? 가능했어요. 가능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못의 머리 부분을 막 지그재그로 막 놓고 그 위에 수평을 잡아줄 못을 또 가로로 하나 탁 올려서 그 양쪽 끝을 잡고 못에 탁 올리니까요, 14개의 못이 쫙 제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그 못이 멋지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못 중에 14개의 못 중에요, 한 2개, 1개만 없어도요 균형이 안 맞아요. 톡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쓰러집니다. 못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균형이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비전교회에 필요한 것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그 사람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제가 오늘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있을지도 몰라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비전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많잖아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분 많은데, 자, 한번 제가 비전교회를 대표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겉면의 말씀을. 비전교회도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큰 교회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은 행사들 하잖아요. 성도들이 쉴 틈이 없어요. 자꾸 막 교회에서 부르고 가고 뭐 해야 되고. 근데 비전교회도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비전교회도 훌륭한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의 그 잘못된 시선으로, 그 편견으로, 저러니까 안 되지, 저러니까 개척교회지, 잘못된 편견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여러분, 근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뭐냐? 개척교회의 현실이기도 한데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제약이. 작으니까.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자꾸 그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게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큼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그 뜻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뭐 해보지도 않고 이래서 안 된 거야. 이러한 제약들을 우리가 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가, 어느 목회자가 아주 작은 교회여도, 정말 5평, 10평이 되는 교회여도 어느 목사가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비전과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모든 교회가 세워져 있는 데는 그만큼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과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목회적 이런 비전과 소망이 사라지고 목회자들 더 이상 목회에 대한 마음이 떠난 목회자들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찾아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가슴 아프지만 정말 이것이 지금 비전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예배를 또 함께 예배해 주시는 우리 성도분들, 큰 교회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주중 예배여도 함께 가서 또 예배도 드려주시고, 새벽 예배도 드려주시고, 수요 예배도 드려주시고, 금요철야도 드려주시면서 정말 그 교회의 힘을 우리가 돋보다주는 그런 역할들,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려요. 우리 교회 분들은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리 지키셔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까운 교회로, 네. 그게요 우리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방문자 한 명이 온다는 것은요, 큰 교회 성도 한 10명 이상이 오는 것과 정말 맞먹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귀한 사역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작은 노력과 관심이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비전의 소망이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못 14개는 가지고, 정말 뭐 한두 개가 없으면 못 세우잖아요. 못 14개는 정도 가지고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우리 작은 교회도 시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어쨌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14개의 못이 되어주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그게 하나의 못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못이 세워지는 거죠. 그거에 최소한의 그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저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합밖에 없어요. 소수이지만 괜찮아요. 소수이지만. 사실 우리 감리교회도요, 몇 명 이하면은 교회를 설립할 수 없어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명. 네, 12명. 우리 교회도 지금 보시면 많잖아요. 네. 12명. 그럼 목사님 빼니까, 목사님 빼고, 그러면은 목사님 사모님까지 하면요, 14개의 곳이 딱 되는 거예요. 12명이 딱 제자들로 있으면. 그럼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감리교가 뭐 그런 걸 만들어서 생각해서 만든 건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러한 법이 있어요. 최소한 시작할 수 있게 그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이겠죠. 자,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4개의 못밖에 없다고 뭐 다른 것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그냥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이것도 못해, 목회적인 계획, 비전 전혀 없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을 세워봤듯이요, 연합하면 가능해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위해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루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요, 처음에 지금요 엄청나게 금요기도에도 지금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의 배가 됐어요. 처음에 두세 사람이 진짜 합심해서 기도했던 이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더욱더 다음 주, 다다음 주, 내년에는 더욱더 크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멘. 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들이에요. 여신도들. 학자들은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이 지위에 있어서 지위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서 활동했던 여선지자, 여지도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사이가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틀어졌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그 문제는 가볍게 보는 것만으로 해석이 풀어지진 않습니다.
가볍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느냐?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옥에 갇혀 있기 전부터 이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옥에 나와서 지금 쓰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들의 문제는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심각했던 거. 그런 이들이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또한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도 떠났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파로 분명히 나눠졌을 거예요. 나눠졌을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치명타죠. 분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분파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지금은 분파가 없죠. 네, 분파가 없지만 나중에 분파가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서 무리가 나눠진다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막 100명, 200명인데 다 한 무리야.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조심해야 되냐?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끼리 다른 마음을 품어서 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서 무리를 짓는 건 전혀 나쁘지 않아요. 사람은 무리지어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게. 그런데 다른 마음을 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자, 다른 무리를 짓고 있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언제든지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어요. 다른 무리지만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개인과 개인이 힘을 모으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는 연합할 수 있는 게 무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힘을 모아서 연합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부흥하면요, 무리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인 성장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 무리가 있어도요, 부딪혀요. 깨져요. 또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소수일지언정 정말 제대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연합하는 무리는 정말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이 성장시키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요, 3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아멘. 자,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돕고 도우라, 이 말이에요. 돕고 도우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어려워요.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변할 때 죽는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변합니다. 제대로 만나면 변해요. 우리나 그렇게 추구하고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사실 이 연합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또 나눠지기도 하는데, 사실 서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대치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의 사람들이, 또 다른 제3자들이, 주변의 성도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화해를 이끌어나가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도록. 내가 괜히 이쪽에 붙어가지고 이쪽에 붙고 또 이쪽에 붙었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중간에서 이간질하게 되잖아요. 더 큰 문제로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성도가 힘들지만 그냥 내 기도하느냐 바쁜 거예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쉽지만 어려워요. 간단하지만 기본적이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냥 우리가 섬기면 돼요. 따뜻하게 다가가면 돼요. 그런데 그만큼 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동역자들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신앙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진 않았는지, 내가 무관심하게 지나가진 않았는지, 때로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런 상대들이 있다고 막 그냥 배제하고 외면해버리고 내가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상대를 정말 내가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낮게 여기는, 밑으로 여기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와 나눔, 뭐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주 안에서 서라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교회든 또 여러분의 신앙이든 여러분 주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합할 때인 거예요. 연합할 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틀어놓는 거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틀어놓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생각들, 기도에 대한 생각들 다 틀어놓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제거하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안에서 돕고 도우라. 주 안에서 돕고 도우라. 여러분, 혼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혼자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려고 해도 혼자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주셨듯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듯이 교회의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서로 연합하고 함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막 손을 뻗어서 힘들어도 정말 같이 그 손을 잡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신앙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정말 내가 먼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